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 속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어려웠던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캄캄한 침묵 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한 어린 소년을 부르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해지는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3장에 바로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대가 대체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 분위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당시 상황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 온 세상이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런 캄캄한 시대에 정말 극과 극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먼저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정말 조용히 또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의 친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죠. 엘리에게는 정말 큰 골칫거리이자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침묵이라는 게 그냥 조용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사라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던 거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아이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뒤바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밤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늙은 스승 엘리와 어린 제자 사무엘이 각자 잠자리에 누워있던 아주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잠결에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죠. 그런데 엘리는 난 너 안 불렀는데? 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사무엘이 참 대단한 게 귀찮아하지 않고 부를 때마다 바로바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던 엘리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부르는 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였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에 못 알아들었을까 하는 거죠. 네,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무엘에겐 처음 있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엘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엘리는 여러모로 실패한 지도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훌륭한 멘토였어요. 자기보다 어린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나 정확하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죠. 다음에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야. 바로 이 가르침이 사무엘의 인생을,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다급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두 번이나 연달아 부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무엘이 그대로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린 사무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엘리가 몰라서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죄 때문이었어요. 네,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냥 내버려둔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는 그 어떤 재물이나 예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을 어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스승, 아버지 같은 엘리에게 그 끔찍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 하던 대로 성전 문을 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엘리였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간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실 것이다. 이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긴 밤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예언 하나가 선포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밤은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썩어빠진 제사장들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날을 기점으로 사무엘은 쑥쑥 성장해 나갔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이 선포하는 예언은 100%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직접 보증해 주심으로써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세운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백성의 그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 가문의 타락으로 뻥 뚫려버렸던 그 영적인 구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을 일으켜서 완벽하게 메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실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캄캄한 침묵의 시대에 한 어린 소녀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실패한 리더였던 멘토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셨습니다. 네,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